벌써부터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제연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 시는 그 허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를 소유하고 꾸미는데 더 많이 치중하고는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과 단체를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풍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보다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어떠한 차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집에 사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재력을 가늠하며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인지 나에게 득이 되어지지 않을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미 익숙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극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23장 13절에서부터 오늘 39절에까지 이르기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신 7화의 선포의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향한 화의 선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백성들의 선생들을 향한 그러한 화 선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도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격 없는 선생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선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해석하고 또 스스로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염두에 두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율법과 믿음과 은혜와 행위에 대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렵게 전도하여서 교회로 불러들이긴 했지만 그들 역시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오히려 너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너희의 무지로 인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을 너희들보다 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들을 질책하시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고 잘못 가르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엄중한 요구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깨달았을 뿐이고, 부패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엄중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서 정죄받을 수 없는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구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력한 인간 자신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의와 영생에 이르겠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그들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모든 행위를 다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력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율법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무리함과 왜곡과 변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근본된 마음에서부터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수준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중요하고 본질적인 근본은 외면당하게 되었고,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까지 죄로 여긴다면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늘 범죄하는, 늘 음란을 품고 사는 그런 악한 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바른 반응의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그저 행동으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었죠. 내가 악을 행한 그 못된 사람을 어떻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내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당연히 그를 미워하고 정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그저 화를 이기지 못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수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마음의 죄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그들에게 간과되었고 대신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만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음란을 품어도 괜찮지만 음란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갈라디아서 새벽에 있는 새벽 말씀처럼 율법의 그 엄중한 요구 앞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안내자, 인도자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땅의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처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인가가 요구되어졌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 몽학선생의 역할, 인도자,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들, 선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선한 행위로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안과 밖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안에서 시작된 거룩하고 이 복된 일들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또 우리의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는 믿음 대신에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집착과 고집 때문에 진정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대단한 열심과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겉모양과 또 사람의 판단과 평가로는 의롭게 보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의한 자다라는 판단을, 또 불의한 자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지적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허물과 실패의 뿌리, 그 실체를 더 깊이 드러내고자 오늘 2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조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을 위해서 무덤을 쌓고 또 비석을 꾸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존경하고 또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삶을 이어받고 있는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또 자기 편리한 대로 뜯어 맞추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셨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도무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 앞에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다 진멸한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항복해야 한다 라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수없다. 그리고 그를 가두고 때리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 조상의 악행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을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또 정죄하는 동시에 자신들은 이러한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했지만 그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가 오랫동안 심판의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 자기 자신들은 그런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 그곳에 있었더라면 결코 조상들의 그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조상들의 후예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후손들이다, 그 후예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망한 조상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이 무덤과 비석을 세움으로써 조상들과는 스스로 다르다라고 또 의롭다라고 애써서 주장하려고 하지만 너희의 행동은 너희 자신도 너희 조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선지자들을 죽인 바로 그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조상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사실은 너희 조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바로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와 악행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서 외식,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은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고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은 무덤 속의 뼈들처럼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신들을 감춘 채로 그 아름답게 무덤의 겉모양을 겉을 회를 칠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또 예쁘게 꾸며놓은 것들과 같이
그렇게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행하는 연극일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공경하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상의 죄악된 유산을 청산했고 또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조상들의 그 불신앙과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 조상들의 죄악의 분량을 마저 너희들의 조상이 다 채우지 못한 그 죄악의 분량을 너희가 마저 채우게 될 것이니 너희들의 그 분량을 마저 채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한 그 영적인 실상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마귀에 속한 자들로서 그 마귀의 행사를 본받아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밝히시고 저희는 결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미묘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부터 이 7화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3절에서부터 이 7화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29절에 있는 이 말씀부터 서서히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까지 그 책망의 대상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대상이 예수님의 그 책망과 지적의 대상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로 하시는 말씀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국한된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매우 광범한 이 대상을 지목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시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이 서기관들의 그 잘못을 답습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또 어제 오늘 시작되어졌던 일들도 아니고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과거 조상들의 죄악과는 상관없는 자임을 자신하는 그들에게서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보셨고 또 그 자신들이 이러한 영적 실상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저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죄악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고 이어지고 답습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암담하고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의 장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선지자들과 신령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며 깊이 이해가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만한 선생들을 보내시겠으나 너희는 이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어느 동네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이 말씀,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내 곧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던 자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극악무도했던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 대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한두 명이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34절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곧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 조상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짓밟아 왔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러한 반역을 답습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스라엘의 암담한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그 무지와 오해와 완악함을 끝까지 고집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시작점에 있었던 악행, 첫 살인사건이 바로 아벨이 죽게 된 것이었죠. 그 아벨을 시기해서 한 가인의 이 첫 만행에서부터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자가 흘린 이 억울한 피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세대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 세대에 묻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그렇게 수없이 구약 말씀에서 그토록 예표하시고 예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의인의 피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의 그 모든 그 의로운 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는데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는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하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시효가 만료된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시면서 통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곡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구원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아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으셨고 애달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도무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온갖 하늘 이적을 보이시고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쳐주기를 바랬고 배불려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예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그 왕이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의 그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그 실망의 화살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아니기에 저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찌하려고 이러냐, 너 어찌하려고 이러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는 나의 집이 아니셨습니다. 너희의 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또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들을 찾아 부르셔도 여전히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께서 간곡히 부르시고 찾으셔도 그것을 싫어하여서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를 돌로 치던 그 불신앙과 악행과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악습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여서 죽인 죄에 대한 보응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팔을 벌리고 부르시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곡히 타이르시고 달래시며 부르시는 기회는 항상 언제까지나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언제 이때 이렇게 부르고 외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또 불렀건만 너희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야. 매우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긍휼하셔서 늘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늘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실 줄만 알았는데, 철없는 철부지가 늘 잘못해도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줄만 알았는데, 아니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너가 나를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러도 난 이제 너를 모른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떠시는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다 사랑해 주실 줄만 알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어쩌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몰라, 너는 나를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곧 이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의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나는 자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과 위선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모세를 정말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는 혀를 끌끌 차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우리들에게 정말로 없습니까? 도마와 같은 의심이, 또 베드로와 같은 그 혈기 있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밖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이 23장에 있는 말씀을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다 끝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 목사님에게 부탁만 했더라면 우리 정 목사님 너무나도 착해가지고 아마 다 끝내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훨씬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합받는, 용납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는데도요.
여러분,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허물과 외식하는 모든 위선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는 이 용기 있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셔야죠. 내 허물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 많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셔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해요.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허물을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허물마저도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한 가지 더,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 이웃들과 가족들을 마음 깊이 더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며 애타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이미 받아서 우리의 이런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힘과 인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참 평안도 알지 못하면서 행복하다 여기고 스스로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 놓아 부르셔야만 합니다. 다시 없을 그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목 놓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애타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행전, 가족과 함께하는 복음행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이 마지막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주의 사랑을 담아 권면하시고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바라보고 다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바라기는, 다 같이 그러한 때를 좀 소망하며 저희들 주어진 이 복음행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에 담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